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4대 찬양, 참으로 귀한 찬양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도 어린 아이, 아주 어린 아이라 새벽 기도에 이제 데리고 가면, 우리 사랑의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면 아이가 그냥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계속 참석을 하고, 그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특세를 나와서 그 받은 메달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참 기억을 하며, 또 오늘 이렇게 4대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 집안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4대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별로 기분 좋게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언약의 백성,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24년여 동안 전혀 변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첫 번째 실패한 것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기서는 애굽에 가서 그곳에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마치 누이라고, 이복 누이기 때문에 이복 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참 창피를 당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여 년 이후에, 24년여가 지난 이후에 다시 그랄 땅을 지나가면서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마치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다시 한번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같은 죄를 또 범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 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을 찾아온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 아비멜렉은 아마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왕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을 자기의 아마 후궁으로 또 이렇게 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했던 이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비멜렉은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네가 참 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라고 6절에 말씀할 정도로 아비멜렉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 심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특권을 언약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20장,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데, 그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참 세상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모든 것을 비교해도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아비멜렉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 비록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왕처럼 이런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첫 번째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무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도에, 이 기도가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냐, 아마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아리따운 아내,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상당히 많은 90세가 된 그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은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다쳤다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출산을 할 수 없는 정도를 알 정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을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더라. 기도를 받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냐? 아마 그렇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여자들이 아무도 지금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태가 다 막혀가지고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라와의 사이에 24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자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자녀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4년여가 지났어요. 그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자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갖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속으로 그랬지 않겠습니까? 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은 나는 지금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어떻게 자녀가 지금 나는 하나도 없는데 당신 자녀 갖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들어지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기도를 부탁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이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창세기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쭉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기도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중보의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와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와 내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니라, 바로 그것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 내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 자신 문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21장, 그 바로 다음 21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의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를 했더니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단한 것 같은 이 원리를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사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닥치고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바로 같은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24년 동안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의 사이에 아들의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온전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의 삶은 이제부터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00년대에 계속해서 1년에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이런 일들이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에 가서는 27,000여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을 하고, 지난해 말까지는 28,000명의 선교사가 171개국에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들리는 그러한 조용히 얘기하는 것은, 아유, 한국 교회가 어려운데, 한국 교회가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나? 그런 자조적인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사를 내보냈던 교회였습니다. 1907년에 처음 제주도로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보냈을 때는 제주도도 거의 해외는 해외죠. 바로 탐나국 같은 그런 문화가 많이 다른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을 위한 선교사를 첫 번째 파송한 것은 1912년입니다. 그 1912년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교회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중국을 통해서 좋은 교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의 공자의 사상과 맹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국은 참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처럼 좋은 것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받은 그곳으로
이 좋은 것을 갚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한국이 잘 살 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은 그때 일제의 식민지 환경에 있을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중국의 선교사를 그렇게 먼저 파송을 했고요. 한국 전쟁이 한참에 1950년대에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부서져 있는데 1953년 한국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고 56년 채 3년도 되지 않을 때 한국 교회는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으로 간 선교사,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해외에 나가야 되니까 영어도 제일 잘하는 분을, 최찬영 선교사님 부부를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다 준비했던 그런 분들을 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김순일 선교사님의 부부를 태국으로 파송하면서 한국 교회가 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태국에 갔더니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은 어디에서 거주한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사찰 집사님 같은 사찰이 사는 그 집에 한국 선교사가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교회 목사님의 조수로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을 때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보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선교사 보낼 만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했더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주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나의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대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바로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데도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부탁을 저는 항상 받으면서 이 선교사의 기도를 이를 위해서 중보해 줄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KWM에서는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로 모든 교단의 선교사들과 또 모든 선교 단체들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다 해서 28,000여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 단체를 함께 네트워크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들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0 기도의 용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한국 교회에 주신, 우리는 조금 돈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조금 힘이 있다가 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원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한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기도의 호소문을 보낸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각 지역의 목회자와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요즘 우한 지역이 심각한 전염병을 겪고 있으며 매일 확진자와 의심 환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병원에는 병실 침대가 부족하고 의료와 방호용품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의사, 간호사,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극도로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속수무책이고 도울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구이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유다 민족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왕후의 에스더는 유다 민족에게 사흘 밤낮을 그녀와 함께 금식 기도하도록 호소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한을 위해, 중국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우한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이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지난 2월 2일에 보낸 호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재난으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첫째, 우한과 우리나라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중보와 회개와 죄 고백을 위해 기도합시다. 둘째, 국가의 결정권자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의학 연구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전염병 치료와 예방의 일선에 투입되도록 기도합시다. 넷째, 우한 정부의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섯째, 각 병원의 의료와 예방에 필요한 물품들이 충족하게 공급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여섯째, 불철주야 일선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인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곱째, 또 새로 건축하고 있는 병원 이런 곳을 위해서. 여덟 번째, 우한교회가 하나님께 득죄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합시다. 11번째, 우한의 교회와 교회 민중과 민중 서로가 전염병 앞에서 서로 도우며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정이 있고 아름다운 품격과 미덕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2번째, 우리가 각자가 처한 교회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한의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이 진정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호소문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우리에게 그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중보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아침에 잠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초구에 있는데 이 서초구에 우리의 성도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서초구에서 나옵니까? 많은 분들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이 서초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5만여 교회가 한국의 모든 한국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지금까지도 참으로 귀한 교회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살리는 중보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 우리가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중보의 특권을 통해서 섬기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마치 아비멜렉처럼 누군가 두렵고 누군가 나를 막는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억지로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에도 그렸던 자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보의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